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영상을 봤는데요.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상을 만든 건데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잘 만들었는데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왕이 있습니다. 왕 이름은 몇 년 전에 영화관에서 개봉했던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어른들은 아는데 아마 어린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300이라는 영화에 페르시아 왕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그 왕 이름이 크세르크세스예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아하수에로가 바로 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아버지인 다리오 왕을 이어서 페르시아의 4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127지방 하니까 별로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때 역사상 세계 최대 제국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의 영토는 동쪽으로는 현재의 파키스탄,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북쪽으로는 마케도니아, 남쪽으로는 시나이 반도를 거쳐 이집트까지 뻗어 있었다. 그래도 잘 감이 안 오죠? 그래서 또 다른 학자가 얘기했던 것을 말씀드릴게요. 왕국의 길이가 대략 6,400km래요. 6,400km.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미터 정도 된지 아세요? 약 500km. 500km가 잘 안 되는데 대충 500km라고 잡고 6,400km면 몇 배가 될까요? 10배? 걸어가면 한 10배? 하루는 걸리겠지? 하루? 야, 몇 년은 걸리지? 자, 보세요. 그래도 아직 감이 잘 안 잡혀요. 페르시아의 총 제국 면적이 4,080만 제곱킬로미터. 도대체 이게 뭐야? 제일 쉬운 방법. 여러분 미쿡 아세요? 미쿡? 네. 미국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정도의 크기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크기였다는 거죠. 거기 안에 127도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경기도에도 여러 도가 있죠.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이런 것처럼 도가 127개나 됐다는 얘기예요. 크기는 미국 크기만 했고, 이 정도 크기의 제국을 다스렸다면 그 권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죠? 주희야, 가만히 좀 있어.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권력과 부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던 해에 자신의 부와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127도를 다스리던 지방 장관들을 다 왕궁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잔치를 벌였는데 며칠 동안 벌였냐면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어요. 여러분 180일이면 1년에 얼마큼 되는지 아세요? 1년의 반이에요.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인 거예요. 여러분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일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잔치를 벌이는 건 둘째치고 180일 동안 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힘들 겁니다. 그렇죠? 내가 손님으로 초대받았다면 180일 동안 가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술도 먹어야 되고 왕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저 같았으면 아마 3, 4일 동안은 어떻게든 가겠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임금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아하수에로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 저 힘들어서 못 갑니다, 저 피곤해서 못 갑니다 하면, 이봐라, 저 녀석 당장 못 따. 그러면 끝입니다. 먹다라는 소리가 목을 잡으면.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지방의 또 총리가 되겠죠? 다 같이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에스더 1장. 2장만 앞으로 넘기면 되죠?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낸다.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인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권력과 부를 자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후, 아내였던 왕후의 이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후였던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저 잔치 못 가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진노하기 시작합니다. 12절을 보세요. 1장 12절.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이 아하수로의 왕이 감히 내 말을 무시해? 머리끝까지 화가 오른 왕은 마음속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왜 불붙는 것 같았을까요? 와스디를 사랑해서? 아니죠. 감히 왕의 명령을 거절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오늘날에는 반대예요. 남편이 어떻게 감히 아내의 말을 거절합니까? 그렇죠? 여보, 밥 먹어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마눌리 맛있게 먹겠습니다. 짜도 안 짭니다. 싱거워도 안 싱겁습니다. 절대로 짜거나 싱겁거나 내색하면 안 돼요. 지금은 아내가 아하수에로 왕보다 더 높아요. 근데 이때는 달랐어요. 왕이 명령을 했는데 감이 안 와? 그러면 이제 왕비가.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잘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에게 격식을 갖춰서 정중히 요청을 했습니다. 11절 상반절 보세요.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보세요. 왕후 와스디를 청했다. 청했다는 것은 부탁했다는 거예요. 여보, 지금 많은 손님들이 왔는데 잠깐 나와서 얼굴 한 번만 비춰주시오 라고 정중하게 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왕후는 왕의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와스디는 왕후에서 폐위되었고 와스디 대신에 다른 처녀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각 지방의 관리들을 시켜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왕궁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 중에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에스더도 포함이 됩니다. 조금 전에 화면 봤죠? 누가 제일 예뻤어요? 여자가? 에스더가 제일 예뻤죠? 에스더도 포함이 되는데 우리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2장 7절 보세요. 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원래 에스더의 이름이 하다사였나봐요.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성경에 에스더가 어떻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다. 그런데 언제 부모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에스더는 아마 어렸을 때부터 삼촌 모르드게의 손에 키워졌던 것 같습니다. 왕후의 예비 후보로 뽑힌 처녀들은 12달 동안 왕궁에서 여러 가지 몰약을 바르고 향품으로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리고 왕후의 법도와 예절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드디어 에스더 차례가 왔습니다. 아까 이 아하수로 왕이 된 지 몇 년째의 잔치를 벌였다고 했죠? 3년째. 그리고 4, 5, 6, 7, 4년이 지났어요. 4년이 지난 어느 날 에스더 차례가 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4년 동안 어떻게 기다렸을까?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맨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당시의 전쟁은 왕들의 전쟁이에요. 왕이 4년 동안 전쟁에 갔다 오는 동안 에스더는 왕궁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4년 만에 에스더가 왕비만 입을 수 있는 예복을 입고 왕궁으로 인도되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반했어요. 그렇죠. 한눈에 반했어요. 왜 반했을까요? 예뻐요. 그렇죠. 예뻐서. 남자들은 답이 빨리 나와요. 남자들은 여자들을 보는 눈은 똑같습니다. 동서고금은 동쪽이나 서쪽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지휘고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보면 눈이 뿅 반해버립니다. 그것도 1년 동안 상품을 바르고 몰약을 바르고 최고로 예쁘고 아름답게 꾸며놓은 왕비를 보면 안 반할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고 예뻤는지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2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사랑했대요. 즉 에스더가 최고로 예뻤다는 말입니다. 에스더보다 먼저 수많은 여자들이 왕후복을 입고 왕 앞에 섰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여자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왕복을 입고 올 여자들도 다 거절해버렸어요. 에스더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후로 삼은 것입니다.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미스 페르시아 진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에스더는 당시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페르시아 왕의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늘 인생에는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고달픈 일도 있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의 지위를 높여주었는데, 이 하만은 왕이 부여해준 지위를 남용해서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절을 안 했어요. 누가 절을 안 했을까요? 그래요. 모르드게는 탁 팔짱을 끼고 하만을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대궐문을 지키는 또 대궐문에 있던 다른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야, 너는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 너도 우리처럼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해라! 라고 그렇게 부추깁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했을까요? 싫어. 아니요.
나는 유대인이요. 이 말에 모든 답이 포함됩니다. 유대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앞에 절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그 사실을 하만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하만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던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했던 민족인 유다 민족을 모두 다 멸절시키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략을 꾸미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중상 모략을 합니다. 그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법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하만은 왕의 법률이 뭐냐면 모든 내 나라의 백성들은 나를 신처럼 섬겨라. 그리고 왕이 저 사람에게도 지위를 주면 그 사람도 똑같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만은 왕한테 지위를 부여받았잖아요. 그것을 지금 남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괘씸죄를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러한 하만의 중상모략을 고지곳대로 듣고 자신의 손가락에 끼고 있었던 인장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줍니다. 왜 인장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줬을까요? 당시에 왕이 낀 반지가 최고의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왕의 이름으로 편지가 써있다고 해도 왕의 인장반지로 도장을 찍지 않으면 그 편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짧은 글이라도 왕의 인장반지가 찍혔으면 그 글은 효력이 있고 한번 왕의 인장반지가 찍힌 그 글은 조서는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왕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법이에요.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었는데도 왕도 못 바꿉니다. 그래서 왕이 인장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주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모르드게에 대해서 분노에 찬 이 하만이 왕의 서기관들을 불러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게 합니다.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다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피바다를 써주고. 그쵸. 피바다가 되고 씨가 마르는 거예요. 전멸시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조사에 왕의 인장반지를 치고 역돌들에게 시켜서 전국 128도에 다 보내게 합니다. 127도에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수도인 수산성에 이 조서가 반포가 됩니다. 수산성에 살고 있었던 모르드게가 이 일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배를 얻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성의 대문 앞에서 엉엉엉 울면서 대성통곡합니다. 아까 첫 장면이 그 장면이었죠? 네. 그 사건을 알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이제 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배의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붉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대궐문까지 갔는데 배옷을 입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모르드게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렇죠. 조금 있으면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이 멸망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문들 중에서 대궐문에서 엉엉엉 울면서 통곡을 했을까요?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에스더가. 그렇죠. 자기의 조카였던 에스더가 자기 울음을 듣고 자기에게 반응을 해 주기를 바랬던 마음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 소문이 에스더의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삼촌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우 근심하면서 내시에게 너는 당장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고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삼촌이 울고 베옷을 입고 있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라고 시켰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보낸 그 내시에게 자신이 왜 붉은 베일을 입고 죄를 쓰고 있고 또 통곡을 하고 있는지 전후 사정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산 궁에서 내린 그 조서 초본을 내시의 손에 들려서 에스더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편지를 왕후에게 전해주시오. 그리고 왕에게 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 라고 말해주시오 라고 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편지와 그 조서 초본을 읽고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내시가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 당황을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에스더는 내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삼촌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녀를 막론하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왕이 금규, 옛날 성경에는 금홀이라고 있어요.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 같은 거 있는데 그 끝에 금으로 만든 홀이 달려 있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홀을 내밀 때 살 수 있고 아무리 왕후라도 왕이 나 기분 나빠 홀 안 내밀면 그 왕후는 그 자리에서 폐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왕의 부름을 받고 나가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시를 통해서 에스더의 말을 전해들은 모르드게는 또 다시 말을 전합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제 에스더는 더 이상 물러날 것도 변명할 것도 지체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목숨을 건 사생 결단을 내립니다. 그녀가 내린 사생 결단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이러한 사생 결단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사생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용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서 금식을 합니다. 이제 금식 기도가 다 끝나고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에 왕이 있는 곳에 들어갑니다. 왕궁 뜰에 에스더가 싹 서 있는데 30일 만에 본 아하수에로 왕이 어땠을까요? 좋았어. 왜 좋았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너무 예뻐 보인 거예요. 30일 동안 못 봤는데 30일 만에 딱 봤는데 아까 봤죠? 보통 때보다 더 예뻐 보였죠? 너무 예뻐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탁 내밀었습니다.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물 끝을 만집니다. 그랬더니 왕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오? 요구가 무엇이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자신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중상모략을 당하고 자신의 민족이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 음모를 꾸민 사람이 바로 하만이다 라는 것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엄청 큰 장대에 매달려 죽고 그의 아들이 10명이 있었는데 10명도 동시에 죽고 그가 속한 민족이 각 도에서 유다인들에 의해서 반대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속한 유다 민족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생겨난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 이름을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불임절. 해마다 12월 14일과 15일에 이틀 동안 이 불임절을 지키는데 이 불임절날 지금 읽었던 에스더서가 1장에서 10장까지 있거든요. 에스더를 설을 읽다가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나오면 와! 소리를 지르고 하만이 나오면 너무 야유를 심하게 나와요. 물 좀 마셔야겠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성경을 읽는데 모르드게라는 단어가 나오면 와 환호성을 지르고 하만이라는 옛날 로마 시대 이름을 주기로 했죠. 이런 야유를 보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불임절이 뿐만 아니라 이 에스더서에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성경 66권에 포함이 된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민족 전체가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고 살아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사생 결단을 건 용기와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만, 유다에만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사생 결단을 건 사람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에만 있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없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손양호 목사님. 자, 올해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에서 해방되고 광복을 맞은 지 몇 주년인지 아세요? 아는 친구들. 일제 침략을 당하고 일제 압제에서 해방을 되는데 몇 주년이 된지 아세요? 100주년이 됐습니다. 100주년. 여러분들 학교에서 안 했어요 혹시? 100주년 기념 행사 같은 거 안 했어요? 만세상청도 안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사모님하고 제 아내하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 하나를 봤습니다. 한 편을 봤습니다. 제목은 한거 유관순 이야기. 유다에는 에스더가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유관순이 있습니다. 잠깐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1919년 3월 1일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에 일제 식민 통치에 시달렸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대한독립 만세! 라고 외쳤어요. 여러분들 일본 싫어한다고 했죠? 일본 왜 싫어하세요? 민재는 일본 왜 싫어해? 저희가 뺏으려고 저희가 땅을 뺏으려고 이미 뺏었었잖아. 그런데 다시 저희가 가져왔잖아요. 그래요. 그게 대한독립 만세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실제로 더 크게 했을 거예요.
이거에 천배 크게 했을 거예요. 목이 쉬도록 했을 거예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사람들 가운데 18살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유관순이 있었습니다. 유관순은 1902년 12월 16일에 충청남도 녹천군 이동면 지령리 현재 천안시에서 태어났는데 개신교였던 할아버지 유윤기 씨와 숙부 유중무 씨로 인해서 5살에서 6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그리고 이름이 샤프래요. 볼펜 말고 샤프 선교사님의 추천으로 교회에서 주는 자격금으로 이화학당 보통학교에 편입을 하게 됩니다. 이화학당에서 그때 당시는 일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말로 수업을 하고 이름도 일본어로 다 바꾸고 상시 개명을 시켰죠. 그리고 신사에게 참배시키고 우상을 섬기려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화학당에서는 오후 3시만 되면 수업을 멈추고 나라의 독립을 기원하는 기도회를 가졌대요. 그리고 시국 토론회와 시국 강연회를 열었는데 이 유관순도 이 회원으로 아주 활발히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1일이 있기 2달 전에 약 1달 반쯤에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어요. 고종 황제가 돌아가자 학생들이 자진해서 상복을 입고 수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바로 전날에 2월 28일에 정기 모임을 통해서 전교생이 전국적으로 만세를 부르기로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이 결의에 따라서 이화학당 학생들이 파고다공원, 종로에 가면 파고다공원이라고 있거든요. 서울 종로에 가면 파고다공원에서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 외칠 때 우리도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결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1학년이었던 유관순은 다른 4명의 친구들과 함께 5인의 결사들을 결성을 합니다. 그리고 소복을 입고 기숙사를 몰래 빠져나와서 대한문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남대문, 동대문, 북대문, 서대문은 아는데 대한문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대한문 앞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망했다, 망곡을 한 뒤에 남대문으로 가는 시위대 행렬에 합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한독립 만세! 만세! 외칩니다. 이제 3.1운동에서 4일이 지나서 3월 5일에 학생연합 시위가 벌어집니다. 이화학당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소식을 알아낸 일본 순사들이 학교의 교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강제로. 그리고 교사들을 교정 곳곳에 지키겠지만 학생들이 시위대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때 몇몇 학생들과 교사들이 투옥이 되고 또 검거되기도 했는데 이날 유관순도 만세를 부르다가 일제 경찰에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곧 석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시위가 너무 세지자 이제 10일 후에 3월 10일에 전국적으로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일제가. 그래서 학교에 갈 수 없었던 유관순은 3월 13일에 자기 고향,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천안으로 기차를 타고 돌아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유관순은 아버지와 마을 어른들에게 아버지! 지금 서울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졌어요! 라고 그렇게 알립니다. 그 소식을 듣고 숨겨놓은 독립선언서를 꺼냅니다. 그리고 병천시장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는데 유관순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기서 일본 군인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고 19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30여 명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관순이 주동자로 체포가 되는 겁니다. 주동자로 체포가 돼서 공주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데 공주지방법원에서 5년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원으로 옮겨져서
2년이 감형이 돼서 3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일제에게 재판을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항소를 올렸지만 유관순은 아무런 상소를 올리지 않아서 3년형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 가면 서대문 형무소라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보셨어요? 아니요. 서대문 형무소라고 있는데 그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이 됩니다. 한거 유관순 이야기는 서대문 형무소로 끌려가는 그 장면부터 시작이 돼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다 보여드릴게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주머니에 있던 손수건이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됐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빨았고 다른 손수건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유관순은 1년 뒤 1920년 3월 1일 오후 2시에 3.1운동 1주년을 기념해서 옥중에서 대한독립 만세!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 감방에 여자들만 모여 있었어요. 거기서 외치니까 옆에 감방에서도 대한독립 만세! 그 옆에서도 대한독립 만세! 그 소리를 남자들 감방에서 들어요. 그래서 남자들도 대한민국 대한독립 만세! 해서 무려 3,000명의 수감자들이 동시에 대한민국 만세를 외칩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그랬더니 형무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밖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덩달아서 대한독립 만세! 하고 온 나라가 대한독립 만세를 또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유관순이 주범으로 지목이 돼서 엄청 심한 고문을 당해요. 죽도록 맞고 한 대 더 맞아요. 장이 파열되고 하열해서 완전히 피가 몸 밖으로 철철철 흘러나오는 그런 모진 고문과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28일 영양실조와 고문과 여러 가지 병명을 얻고 18살의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말로 하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데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정신에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기하면 뭐라고 표기하는지 아세요? 아는 사람. 우리 대한민국을 영어로 표기할 때 어떻게 표기하는지 아는 사람. 코리아? 그냥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그래요. 사모님이 얘기했는데 정확하게는 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예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학교 가고 이렇게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유관순 누나, 유관순 언니 같은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학교도 마음껏 드리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유관순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사생 결단이라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빛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마음껏 학교에 다닐 수 있고 교회에 나올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것은 우리는 에스더와 유관순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믿음을 우리는 끝까지 고수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고수하고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절대로
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